자, 먼저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이 영의 살을 찌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다시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물건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떠세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열받고 네. 근데 물건을 찾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도 있을 거예요. 고민하면서 제가 또 이런 글을 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3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상황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방문한 거 모두 다 한번 둘러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잃어버린 상황을 되돌아보는 것. 두 번째로 체계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라. 물건 있을 곳만한 곳을 다 뒤져봐라. 그리고 점점 더 넓은 곳을 찾아보고 주변을 깨끗이 치워라. 이것이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뭐 이웃이나 혹시 내 거 봤어? 내 거 빌려갔어? 라고 하면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엄마나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어릴 때 물건 못 찾으면 꼭 우리는 엄마 하면 돼요. 그 엄마가 바로 와서 찾아주는데 이게 또 너무 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찾을 때는 없던 게 엄마가 찾으면 바로 나와. 꼭 그러면서 한 소리 듣죠. 너는 눈을 달고 뭐 하는 거니? 이 앞에 있는데 라고 꼭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말씀도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신 것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3가지 비유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가 사라졌어요. 이 1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는 들에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간다라는 것이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그러면 99마리는 놔두고 가냐?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을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혼자 다니지 않아요. 항상 목동이 있어요. 같이 돌보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판은 오히려 안전한 곳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탁 트여진 곳이기 때문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목동에게 맡기고 목자가 찾으러 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1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예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거든요. 저 지금 하나 들고 있는 것이 은전입니다. 은전이에요. 이 10가지인데 사실 이 유대의 문화로 보면요,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갖는 것은요, 남자가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주는
물건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받죠? 남자가 여인에게 프로포즈할 때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이 10가지 화폐가 끈으로 묶여진 것을 이마에다가 메고 있으면 저 여인은 임자가 있는 여인이구나. 오히려 이 여인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나는 프로포즈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다이아가 빠진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하나를 찾기 위해 구석구석 집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녔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내용 다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에게 남겨줄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 받는 것인데 이 아들은 지금 먼저 달라라고 말해요. 유대법에 보면요,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의 재산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의 재산을 줘야 하거든요.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이 받은 3분의 1, 이 이야기는 아버지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써야 할 물건들, 가치들이 더 중요하다. 아버지의 생명, 목숨,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더 중요하다 해서 지금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법에는요, 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것을 장사를 하거나 돈에 이익이 생기면 아버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자신이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했지요? 멀리 떠났어요. 부모와 가까이 살면 안 되니까 멀리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흥청망청 다 쓰고 탕진하여졌을 때 흉년으로 인해 기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했죠?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돼지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는 자, 돼지를 죽이는 자를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은 그만큼 먹고 싶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본인이 찾아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가 먹기 원했으나 아무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같아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양은요, 그가 길을 잃은 것은 어리석게도 엉뚱한 곳으로 간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목자와 그 무리와 떨어지게 된 거죠. 동전을 잃어버린 비유는요, 동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여인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양과 동전은 원치 않았지만 주인과 멀어진 것이고, 둘째 아들은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양처럼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때로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가다가 목자와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동전처럼 하나의 묶음에서 떨어져서 주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보다 마지막 이 아들처럼 내 행복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 내 스스로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가 끊어지게 되고 지금으로도 나는 좁사오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처럼 난 이미 받았습니다. 난 이미 누렸습니다. 물론 입술은 고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지금은 저와 잠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양 같고 동전 같고 둘째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동전과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어땠죠?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요. 목자가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다녀요.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여인은 집안 다 뒤져가지고 그 하나 찾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찾으러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스스로 나간 아들을, 이제 우리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컸을 때, 저는 어저께 머리 깎으면서도 잠시 그 상담을 했어요. 이제 10학년 딸 아이인데 어머니 이제 여자분이셨거든요. 어떻게 여기 적응 잘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학교만 다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딸이 자기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자기만의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고. 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밥 좀 잘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배 좀 드리고 말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들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아들에 대해서. 아무리 아버지가 찾아가서 아들아, 넌 내 옆에 있어야 돼 라고 해도 아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준 겁니다. 시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도요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첫 번째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제가 탕진했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부정한 것을 제가 만졌습니다. 접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회개예요. 내가 죄 지었고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제가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 자녀로서 제가 더 이상은 그 위치에 이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품꾼은 그날 일하고 그날 돈 받는 사람이에요. 종도 아니에요.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처지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때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지금 존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요, 기쁨이에요. 첫 번째, 양 한 마리 찾은 목자는요,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요, 너무 기뻐서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돌아온 것에 너무 기뻐서 짐승 잡아라, 잔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답답함, 아까도 우리도 모르게 짜증나고 화가 나고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들었을 텐데, 빨리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커서,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찾아다니는 목자와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안함이 안도감으로 바뀌어지고 짜증이 행복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건 물건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만큼 그것이 소중할까? 그것도 그냥 사람도 아니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물건을 찾을 것과는 정말 또 다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아버지는 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바로 기다림이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다리심.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모습을 좀 같이 볼까요?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집에 와도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 어쩌면 고민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달려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본 거죠. 아들이 올 길을 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저 멀리서 아무리 누추해도 아들을 한눈에 바라보고 알아보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측은히 여겼다 이 말은요, 여러분, 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아픔에 느껴지는 동정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측은히 여겨서.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것은 한 번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요, 입을 여러 번 맞춘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 부자관계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의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타락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 아무리 우리가 부모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해도 우리 부모님이고, 얘는 왜 이래 해도 우리의 자녀잖아요. 절대 깨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자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회개하면 기억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어져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건 변함이 없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견인, 성도의 견인,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말씀 드렸죠. 적극적인 기다리심.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셨어요. 어떻게 찾으셨을까?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결을 좀 지어보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적극성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온 것처럼 우리를 찾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회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세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사울이 회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지만 찾아야 할 이는 이제 우리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에서 너희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시 찾은 기쁨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찾으셨을 때 굉장히 기쁘셨어요.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전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이 있었어요. 4살 때부터 같이 계속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형님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우체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휴가를 딱 맞춰서 나와서 장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사실 건강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많이 마르셨고 좀 많이 아파하셨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멀어지셨어요. 권사님 어머니도 교회에 점점 나오지 않으시고 형도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주일은, 한국의 교회는 주일날 예배가 많잖아요. 예배를 오전에 다 드리고 이 형을 같이 만나요, 오후에. 그리고 항상 같이 식사를 하고, 저희가 전에 교회를 같이 다닐 때는 같이 저녁 예배를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녁을 먹고 형은 집으로 가고 저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1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중고등부 회장을 했던 형이고 저하고 같이 컸던 친형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데요, 교회 문이 딱 열리면서 형이 들어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예배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성가 노래 못했어요. 눈물 닦느라. 여러분, 다시 찾은 기쁨, 이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솔직하게 지금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빨리 더 예배 자리를 찾아야겠구나, 교회를 찾아야겠구나, 모일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세워야겠구나 마음이 더 간절해졌거든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그 기쁨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심령들 단 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따스함을 주시옵시고 말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열매도 주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체들, 하나님 지금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말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다시 찾은 기쁨, 이제 회복하기 위하여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마음에 지쳐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머리 위에도, 그들의 가정 위에도, 또 우리의 가정 위에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우리가 이번 주에 만나는 모든 심령들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